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에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이제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이네요. 다음 주는 2022년 첫 주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갑니다. 2021년에 이제 마무리는 골로새서 말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생겼죠. 이 초대교회를 지독하게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한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라는 도시로 향하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전도하는 자가 됐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바울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불렸던 지금은 터키입니다. 소아시아 지방과 또 그리스, 마케도냐라고 하는데 그리스를 중심으로 세 차례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계의 중심지였던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자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라도 무슨 신분이요? 죄수의 신분. 죄수의 신분으로라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에게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골로새라는 이 도시는 그 당시 소아시아 서남부 쪽에 있는 내륙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동서로 통하는 그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요충지였죠. 그리고 골로새 주변에는 라오디게아라는 또 도시가 있었고, 또 히에라볼리라는 그런 도시가 있어서 함께 이 세 도시가 번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골로새에는 동서의 사상이 활발히 교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철학과 종교들과 이단 사상들, 특히 금욕주의 철학들, 또 유대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토론도 많이 하고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 중심된 그런 교리들을 증거하고 거짓 복음에서 잘 방어할 수 있도록, 거짓 복음을 배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이 골로새서 말씀, 또 이번 한 주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오늘 편지에서 먼저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된 것,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에서 25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바울 자신은 자기를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자. 이게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2022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더 잘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목표를 한번 잡읍시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자. 우리 3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하게 됐어요. 감사를 왜 했을까? 그 이유가 4절과 5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요약해보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네요. 그런 이유로 바울은 그 성도들을 생각하며 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교인들이 생겼는지도 잘 몰라요. 만나본 적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개척했던 그 분이 에바브라라는 분인데, 그는 사도 바울의 제자이면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골로새 교회나 또 근처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되면 내가 그곳을 꼭 가겠다라고
빌레몬서에 보면 거기 내 방을 하나 마련해놔라 이렇게 하면서 기회만 되면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이 개척했던 또 그 주변에 있는 교회를 놓고 계속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쓴 빌립보서라는 그 서신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 증인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 성도들을 사랑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심장으로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까? 네. 좀 꺼내서 보여주고 싶은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놓고 기도합니까? 네. 사도 바울은 얼굴을 모르는 공동체를 놓고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내가 다니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 우리가 다녀왔던 그 선교지,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또 부모님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놓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성탄절 전야 행사를 했죠. 전야 행사를 했는데 다음에 그런 행사가 있으면 많이 들어오시도록 하세요. 줌으로 했습니다. 근데 게임을 하나 했습니다. 게임 했는데 어떤 게임이 있었냐면요. 지체들의 어릴 때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알아맞추라는 게임이었어요.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릴 때 사진을 보여주니까 잘 몰랐어요. 근데 정말 잘 알아맞추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눈매가, 맞아. 저 사람이야. 이렇게. 또 이름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름도. 여러분, 이름 알아야지 답을 쓸 거 아니에요. 이름 모르면 어떻게 답을 씁니까? 그러려면 그 게임이 노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체들의 이름을 외워라. 근데 사진을 볼 때 어릴 때 사진이니까 정말로 귀엽고 정말로 사랑스럽습니다. 지금하고 좀 달랐어요.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저렇게 예쁘고 잘생긴 아들, 딸들 정말 정성껏 먹이시고 곱게 입히셔가지고 여기까지 키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봐보세요. 정말 다 어렸을 때는 다 한 인물 하신 분들이에요. 어렸을 때는 정말 부모님이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분들이라고요. 정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잘 섬겨야 되겠다. 한 분 한 분이 훌륭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예쁘고 좋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심히 기뻐했다 이런 표현처럼 정말 사랑스러웠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년 한 해가 더 되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공동체 이름을 불러가면서 얼굴을 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이제 기도합니다. 사실 어떤 공동체나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는 이 바울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조목조목 꼭 필요한 기도를 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내년에 우리 공동체도 바울이 기도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봐봅시다. 첫 번째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후반절인데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영적인 지혜, 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흙으로 사람의 형태를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면서 물질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삼시세끼 밥만 잘 먹으면 사람이 만족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만 실컷 잔다고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해져라 그런 이렇게 CF 이런 노래도 있던데 그렇게 행복해져라 하면 행복해집니까? 사람은 누구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만족을 누려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누려야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비로소 와, 나는 정말 행복한 자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 2년째에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박수, 술객, 점장이 모든 술사들을, 갈대아 지역의 술사들을 불러서 문제를 냅니다. 왕이 내는 문제입니다. 맞춰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 내가 꾸었던 꿈이 뭔지 말해라 라는 거예요.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쓰시오. 2번 문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서술하시오. 문제를 냈습니다. 두 문제입니다. 여러분 맞출 수 있겠어요? 2번은 어떻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1번 문제는 내가 꾸었던 꿈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 술사들은 당연히 이 문제를 알아맞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못 맞추니까 죽어야죠. 막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그 전체적인 술사의 명단에 있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무엇인지 알려줬어요. 그리고 당연히 해석도 알려줬습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에서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의 찬양입니다. 꿈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남이 꾼 꿈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혜와 능력
여러분 필요하시죠?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지혜와 능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게 총명이잖아요. 총명. 깨닫는 능력.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또 그 문제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는 분 계시죠? 2022년 새해에 정말 새해는 다가오는데 정말 너무 막막하고 갈 길이 잘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시다.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혜,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가장 탁월한 지혜는 구원에 관한 지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자,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곧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에 관한 지혜는 인간 스스로 연구한다고 알 수 없습니다. 수억, 수백억을 들여서 연구 프로젝트로 하나님이 누군가 알아보자라고 한다고 해서 알아낼 수 없습니다. 또는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새소리를 듣고 물소리를 들으면서 명상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골로새 성도들이 맞서야 하는 사상, 싸워야 하는 사상은 각종 철학, 특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 이단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자기들끼리 비밀스럽게 전달되는, 주고받는 신비한 지식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얻게 하는 참된 지식이 아니었죠. 이단 사상입니다. 오직 참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을 알고 뭐 하라고요? 행하라고요. 그런 자만이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혼탁한, 거짓이 난무하는 혼탁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자라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누구든지 바른 성도라고 하면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참된 지식을 가졌다면 그 지식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 번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은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그 나무의 가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깊은 뿌리를 갖고 있어서 영양분과 수분을 빨아 올리는 것은 나무입니다. 나무. 그 나무가 가지에게 그걸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절로.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비결. 열매 맺는 비결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러면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도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꼭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라가는 그런 단계는 매우 점진적입니다.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말씀을 그래서 지속적으로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일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6개월, 1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쉽게 속으면 안 됩니다. 속임수와 이단 사상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자라라고요?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야 된다. 그게 목표입니다. 물론 아무도 예수님처럼 온전하심, 그분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구속의 그날까지,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쫓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점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4장, 지금 우리가 1장 읽고 있습니다. 4장의 16절에 보면 지금 쓰는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너희가 다 읽은 다음에 옆에 떨어져 있는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게 하고, 또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도 편지를 보냈으니까 그 편지도 가져다가 너희도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또 읽고 해야 되나요? 그 편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읽고 나누고 돌려보고, 야, 너 이 말씀 읽어봤어? 야, 이런 뜻이야, 이런 뜻. 너도 한번 읽어봐. 여러분, 오늘 순모임 이후에 제자양육 2주차 공개 강좌 있습니다. 신청 안 하셨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런 자리에 부지런히 나와서 배우고 반복해서 듣고 아는 것도 또 듣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 기도 제목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자라납시다 입니다. 자라납시다.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너희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쁨으로
견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에서 견딤과 오래 참음이 나오는데, 이 견딤, 인내라는 것은 외적인 대적들에 대한 저항이라고 한다면, 오래 참음은 동료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서 참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편지를 쓸 당시에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그곳에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에바브라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에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에바브라가 여기 와 있습니다. 바울에게. 근데 로마하고 골로새 사이에는 2000km나 떨어져 있어요. 로마하고 터키 사이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죠. 영적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골로새 성도들은 대적들과 싸워 이겨야 했습니다. 그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이단 사상, 율법주의자들,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초대교회의 박해도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얼마나 잔인한 폭군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믿음, 능력, 오래 참음, 견딤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능력을 갖고 싶어 하죠. 그런데 진정한 능력의 원천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봐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요. 두 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모든 권세보다 높은 권세자이십니다. 네로 황제가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고 네로보다 더 높은 권세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권세를 이기셨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전에는 그 어떤 존재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으신 분, 그분이 진짜 참 신 아니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이 예수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능력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 능력도 필요한데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11절에서 기쁨으로 견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24절, 25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한 번만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여러 번 갇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겠죠? 언제 나가야 되나? 바울은 감옥에만 갇힌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40에 하나를 감한 그 매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여행 중에 강도를 많이 당했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뭐 하다가요? 복음 전하다가. 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며칠간 밥을 못 먹기도 했습니다. 목마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추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헐벗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과다. 이건 내가 견딜 수 있다. 뭐가 더 힘드냐?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자기의 마음이 계속 눌려있대요. 교회를 생각하면. 그 기도하느라고 그게 더 힘들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24절에서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골로새 성도를 만난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너희를 위하여서 나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너무 기뻐. 바울은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기쁘신가요? 너무 고난이 없으면 기쁘지 않아요. 왜 기뻐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우리 국장님들, 순장님들, 리더들 기쁘십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뻐해야 될 이유, 사도 바울은 왜 기뻐할까요?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엄청 핍박했던 자였다고 했죠.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 순교할 때는 주동자였습니다. 이런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1, 2, 3차에 걸친 그 선교 여행에 자기를 사용해 주시고 로마의 감옥에 갇힐 때까지 자기를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 그게 너무 감사해서 자기는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그 하늘나라의 유산을 나눠 갖기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의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기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늘의 기업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속량하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는 마치
포로나 노예가 잡혀갔는데 돈을 주고 자유롭게 할 때,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그 포로, 노예를 잡아간 그 자에게 돈을 주는 그 돈, 그것을 속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 있을 때, 잡혀갔을 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때 자신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나간 사건입니다. 완료된 사건입니다. 아들의 신분,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일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이 이제 성탄 주일로 섬겼습니다. 예수님 출생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천사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이가 먹도록 아들이 없었거든. 처음에 사가랴는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먹고 내 아내도 아이를 낳지 못한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달 동안 말을 하지 못하는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드디어 사가랴가 말문이 터져서 말할 수 있게 됐을 때 사가랴의 그 찬양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7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79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그의 발을,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아이여라고 말한 이 아이는 요한이죠. 방금 낳은 그 아이, 자기 아이 요한입니다. 이 요한, 이 아이여, 너는 그분의 길을 준비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76절에. 또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 여러분 돋는 해 보셨습니까? 1월 1일 날 보면 이제 사람들이 다 돋는 해 보려고 막 하죠.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사가랴 당시에 그 시대는 온통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라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사가랴 당시에 그 청년들은 어땠을까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군인들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독립운동도 못하고 로마 군병의 군홧발 아래에서 눌려서 살아야 됐겠죠. 그런데 영적 지도자들도 대제사장 이런 자들도 백성들의 목자가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돋는 해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태양처럼 강렬한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대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신 분 알죠? 우리의 내면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앞이 보이지도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왜 절망합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러죠. 예. 미래가 안 보여. 미래가 캄캄해요. 그래서 절망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한 줄기 빛이에요. 빛. 앞길을 쫙 비춰주는 빛이 있으면 달려갈 텐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암울한 시대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죠. 그 시대 가운데 갈릴리 청년 제자들, 갈릴리 촌 구석에 있는 청년 제자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패배주의와 로마의 압제 아래서 패배주의, 우리는 해도 안 되는구나. 로마가 저렇게 강한데 우리는 뭐 할 게 없구나.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들, 상처와 슬픔에 짓눌린 자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들에게 돋는 해와 같은 희망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는 어떤 자였습니까? 베드로는 고기만 잡았어요. 계속 고기만 잡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을 계기로 이제 주님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그는 이제 더 이상 부인하거나, 3번 부인했잖아요. 부인하거나 도망가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나 갈릴리 물고기 잡으러 갈래, 안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가겠다. 그는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산 해드리는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누가 했던 말이라고요? 베드로가요.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숨던 자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포했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동료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 이 3사람이 제자들이었잖아요. 중요한 제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야고보 동료 제자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자기가 감옥에 갇혔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곧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하고 잠을 쿨쿨 잤어요. 편안하게 잤습니다. 언제까지 잤냐? 천사가 옆구리를 쳐가지고 깰 때까지 잤어요. 야, 좀 일어나. 너 지금 잠잘 때냐? 동료가 순교당했잖아. 죽으면 천국인데요 뭐 하고 잤습니다. 쿨쿨 잤습니다.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때까지 편안히 잤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런 자가 됐을까요?
돋는 해와 같은 한 줄기 빛이 그에게 비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어도 천국이다. 동료 야고보가 순교당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찬양하고 잠을 쿨쿨 잡니다. 돋는 해와 같이 비추시는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인생 문제로 그늘에 앉은 자들이 계십니까? 나는 정말 어둡다. 나는 그늘에 앉아 있는 것 같다.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흑암 가운데 우리가 있었는데 아들의 나라로 빛 가운데로 인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빛이라 그랬죠. 내 발에 등에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어둠이 물러날 줄 믿습니다. 어둠은 어둠이 강해서가 아니라 빛이 없어서 어둠이라고 했잖아요.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빛은 한 줄기만 비치면 물러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기도한다.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자라가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쁨으로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창조주이세요. 내 인생의 창조주세요.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한 줄기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는 빛이 없는 자예요. 예수님 없이 아무리 빨리 가보세요.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거꾸로. 인생을 거꾸로 간다니까요. 간 만큼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잘 들죠. 가장 고성능 스포츠카, 이번에 밸런스 게임을 했어요. 밸런스 게임을 했는데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그거 하나 들어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고성능 스포츠카가 어떤 스포츠카입니까? 하여튼 뭐 페라리라고 합시다. 전조등이 나간 페라리 타고 밤길을 달릴래, 경차 타고 천천히 갈래?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위험합니까? 전조등이 나간 페라리 타고 다니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자기 인간적인 재능이 정말로 최고조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빛이 없네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잘못 밟으면 그냥 죽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근데 내 안에 전조등 대신은 예수님이 비추고 있으면 그 길은 바른 길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붙들시길 바랍니다. 아멘.